제5장 독하지 않은 알코올성 음료 1. 엄격한 절제 습관의 중요성 신구약 성경에서의 신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구원자로서 삼손을 일으키려 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출산 전에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라고 분부하셨다. 그러고 나서 같은 금지 사항을 아이에게도 처음부터 적용하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삼손은 출생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알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지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사사기 13장 4절.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마누아의 아들에게 시키실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가 이 일을 하기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어머니와 아이 두 사람의 생활 습관을 신중하게 통제해야만 했다. 마누아의 아내에게 주신 천사의 지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는 것이었다. 사사기 13장 14절. 어머니의 습관으로 아이는 선악간에 영향을 받는다. 만일 어머니가 아이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어머니 자신이 원칙대로 살며 절제와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절제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감명적인 신뢰를 찾아볼 수 있다. 침례자 요한은 선구자였다. 그에게는 그 당시의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사업이 위탁되었다. 그 사업을 위한 준비로서 그의 생활 습관이 출생 때부터 주의 깊게 통제되었다. 요한의 부모에게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되었다. 저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말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요한은 호화로운 생활과 친구들을 떠나 광야에 살면서 순수한 채식으로 생활했다. 그의 단순한 의복, 곧 낙타털로 짠 겉옷은 그 세대 사람들, 특히 유대 제사장들의 사치와 거칠에 대한 책망이었다. 그의 음식, 곧 메뚜기와 석청, 즉 꿀은, 벌꿀은 도처의 편만한 폭식에 대한 책망이었다. 요한의 사업이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여 이미 예언되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5절 6절. 침례자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공의로우신 분의 지혜로 돌이키기 위하여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나아갔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전할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오늘날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도 요한이 실천했던 것과 같은 절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사 창조주를 위한 봉사 사업을 하도록 그에게 부여하신 능력을 사람들이 손상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권고에 유의하여 우리의 모든 능력을 그분을 섬기기에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최선의 상태로 바쳐야 할 능력이 심히 쇠약해졌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왜 그토록 불행이 많은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인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부도덕한 생활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개탄하면서 우리의 시조가 너무도 연약하여 유혹에 굴복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만약에 아담의 범죄만이 유일한 제약이라면 이 세상은 오늘날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아담의 때부터 타락은 계속되어 왔다. 포도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 나답과 아비후의 역사는 포도주가 지성에 끼치는 영향은 혼돈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로서 주어졌다. 포도주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에 언제나 혼돈스러운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의 사용을 분명히 금하셨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셔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던 성소에 나오기 전에 가장 주의 깊고 엄숙한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부절제로 인하여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정신이 혼란해지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이 둔해져서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분별할 수 없었다. 이 독하지 않은 술의 심리적 영향. 포도주와 과실주를 마시면 타고난 기질이 되살아남. 포도주와 과실주를 마시면 타고난 기질이 되살아남. 유전적으로 자극제, 즉 주정 음료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집에 포도주나 과실주를 두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 사단이 그들을 방종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면 어디에서 멈출지 모른다. 강한 식욕은 방종하도록 하고 욕구의 충족은 파멸로 이끈다. 두뇌는 혼미해지며 이상은 자제력을 잃고 정욕에 이끌려 다닌다. 방탕은 늘어가고 포도주와 과실주에 대한 식욕의 방종으로 거의 모든 형태의 제약을 범하게 된다.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없음. 이런 자극제들을 좋아하여 이를 상용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는 추잡하고 호색적이 되며 동물적 정욕이 정신의 고상한 능력들을 지배하게 되고 덕성 같은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독하지 않은 술로 인한 정신적 타락. 사단이 사람들에게 절제의 보루에서 아주 천천히 이탈하도록 유인하고 포도주와 과실주처럼 독성이 약한 술로 그들의 미각을 은밀하게 자극하여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술 주정꾼의 길로 질주하도록 한다. 자극제의 맛을 알게 되고 신경 조직은 혼란해진다. 사단은 그들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한다. 사단은 그들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한다. 가엾은 희생자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원칙을 희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굳게 다짐한 결심은 허물어지고 영원한 사물에 대한 관심은 너무 빈약하여 저열한 식욕을 이성의 지배 아래 둘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만취하여 술꾼이 된 적은 결코 없지만 순하다고 하는 술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들은 불안하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며 크게 술주정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균형을 유지하지도 못하는데 이는 정신의 고상한 능력이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과 과실즙.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은 건강에 좋은 음료이다. 과실즙과 포도즙을 신선할 때에 통조림하여 감미롭게 오래 보관했다가 발효되지 않은 채로 마시면 이성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과즙. 이 맛있는 사과즙을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는가? 시장에 팔기 위하여 사과로 사과즙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과일의 신선도에 별로 주의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는 부패한 사과로 사과즙을 짠다. 썩은 사과의 독소는 절대 체내에 섭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썩은 사과로 만든 사과즙을 마시면서 참 훌륭하다고 말한다. 만약 이 맛 좋은 음료를 현미경으로 보면 비록 방금 짠 것이라도 어떤 것은 사람의 위장에 넣기에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을 끓이고 신중하게 불순물들을 제거해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 아, 이것은 단순한 과실즙이다. 이것은 절대로 해롭지 않으며 건강에 좋다. 이러면서 여러 병을 집으로 가져간다. 며칠 동안은 그것이 달지만 점차 발효된다. 그 턱 쏘는 맛은 많은 사람들의 구미에 더 잘 당기며 그런 포도즙이나 과실즙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가 독해지고 쉬어졌다고 인정하기를 꺼려한다. 유일한 안전책. 자극성 음식을 갈급하는 식욕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포도주나 맥주나 사이다 같은 것을 눈에 보이는 곳에나 손에 닿는 곳에 결코 두지 말라. 항상 유혹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차와 커피와 담배와 포도주와 아편과 술을 만지지도 맛보지도 취급하지도 말 것이요. 그러면 이성이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여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것이다. 식욕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한다. 무수한 사람이 식욕의 만족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능력을 희생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파멸의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3. 포도주와 과실주에 취하게 하는 작용. 사람이 독주에 취하는 것과 똑같이 포도주와 과실주도 분명히 취하여 최악의 주정꾼은 이런 독하지 않다는 술 때문에 생긴다. 정욕은 더욱 악화되고 성격은 더 많이 변하고 더욱 굳어지고 까다로워진다. 과실주나 포도주 몇 병은 독한 술에 대한 구미를 당기게 한다. 술고래들이 이런 방법으로 음주벽에 기초를 놓았다. 습관적인 만취에 선봉이 된 포도주 한 잔이 유혹의 문을 열어 술꾼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과실주로 인해 질병에 걸림. 신과실주를 습관적으로 마시면 수종, 간 기능 저하, 수전증, 두부 혈액 편향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마심으로 많은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다. 어떤 사람은 단지 이 원인 하나 때문에 폐결핵으로 죽거나 뇌일혈로 쓰러진다. 더러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한다. 모든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의사는 간 기능 장애라고 진단을 내린다. 만일 그들이 가실주 통을 깨버리고 다시 그것을 들여오자고 하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기만 하면 그들이 남용한 생명력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다. 홍수 후의 포도주의 영향.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식욕과 저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너무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주민을 멸망시키셨다. 지상의 인구가 또다시 증가함에 따라 취하는 포도주에 대한 방종은 감각을 타락시켰고 육류나 과식과 동물적 정욕을 강화시키는 길을 닦아놓았다. 육류의 과식과 동물적 적용을 강화시키는 길을 닦아놓았다.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을 높였으며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그들의 모든 기능과 기회를 다 써서 자신들을 높이는 데 몰두하였다. 독한 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함. 과실주를 마시면 더욱 독한 술을 마시게 된다. 위장은 타고난 활력을 잃어버려서 다시 활동시키려면 더욱 강한 것이 요구된다. 어느 날 남편과 내가 함께 여행하던 중에 생긴 일이다. 우리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여러 시간 동안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붉게 얼굴이 부푼 농부가 정류장에 인접한 식당으로 들어서더니 최고급 술 있어? 하고 물었다. 주인이 있다고 대답하니 큰 잔으로 반잔을 청해놓고 다시 후춧가루 있어? 하고 물었다. 주인이 또 예 하니까 거기에 큰 숟가락으로 2숟가락만 넣어줘요 하고는 거기에다 후춧가루 좀 많이 넣어요 라고 했다. 그의 주문대로 섞고 있던 주인이 이렇게 섞어서 무엇 하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만하면 얼큰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한 장 가득한 것을 가져다 입술에 대더니 단숨에 그 불같은 혼합물을 마셔버렸다. 남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자극제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연한 위 점막이 다 상해버렸을 거야. 아마 저 사람의 위는 불탄 가죽 장화처럼 무감각해졌을 거야. 이 위험에 대한 경고의 글을 읽으면 많은 사람은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마시는 요까짓 포도주나 과실주가 결코 나를 그렇게 해칠 수는 없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표적으로 점을 찍어 놓고서 그들을 아주 조금씩 끌어들인다. 그러므로 그들은 습관과 식욕의 사슬이 너무 강해져 마침내 끊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독한 술에 대한 식욕의 힘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음을 도처에서 본다. 우리는 여러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계다능한 사람들, 큰일을 성취한 사람들, 호의적인 사람들, 담력이 강한 자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식욕의 만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많은 경우 포도주와 과실주를 마시면서 그들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음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포도주나 과실주를 생산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포도주나 과일주를 적당히만 사용하면 무해하다고 하는 작은 유혹의 문을 방어하기 위해 깨어나 조심한다면 복음으로 치닫는 큰 길은 완전히 폐쇄될 것이다. 성경상의 포도주 4. 성경상의 포도주 가나에서의 포도주는 발효된 것이 아님. 성경에는 한 군데도 취하게 하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승인한 곳이 없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그것은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한 새 포도즙이었다. 이사야 65장 8절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잠언 20장 1절.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친히 그런 음료를 제공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는 방종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저하된 본성을 제어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을 결코 제공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전 생애는 극기의 모범이 되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가장 혹심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은 곧 식욕의 힘을 깨뜨리기 위함이었다. 침례자 요한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지시하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와 비슷한 절제 생활을 하라고 분부하신 분도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훈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혼인잔치에 모인 손님들을 위하여 만드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건강에 좋고 원기를 새롭게 하는 음료였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구주와 당신의 제자들이 첫 성찬식에서 사용한 포도즙이었다. 이것이 성찬식에서 구주의 피의 상징으로 항상 사용되어야 할 포도즙이다. 이 거룩한 성례전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약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권장한 포도주는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님. 성경에는 아무 곳에도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가르친 곳이 없다. 포도주를 음료로 또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전혀 그대로의 포도즙과 발효되어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변질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잘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도록 맑은 이성에 호소한다. 우리는 후자를 결코 주의 성찬식에 사용치 말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주장을 반대한다. 그런 행위는 그분의 생애의 교훈과 모본에 상치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베푸사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5. 그리스도인과 주류 원료의 생산. 동료 인간에 의해 술을 제공하기 원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홉, 즉 맥주 원료를 재배함으로 절제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홉을 재배하거나 포도주와 가실주를 생산하여 시장에 파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지각 있는 남녀들이 술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하게 하지 않으므로 포도주나 과실주를 만들어 시장에 파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애써 변명할 때에 나는 마음이 서글프다. 거기에는 그들의 이기심이 눈을 가리워서 이런 자극제들을 마심으로 빚어지는 무서운 제약들을 보지 않으려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안다. 나는 우리의 형제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홉이 무엇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줄 알면서 왜 홉을 재배하는 일을 주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욱 강한 자극제에 대한 욕망을 돋구어 주는 음료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업이 빚은 결과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요 장차 그들 자신의 범한 죄가와 그들이 다른 사람의 행로에 유혹거리를 제공하고 범죄하도록 영향력을 미친 것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현대 진리를 믿으며
개혁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신앙에 일치된 행동을 하게 하라. 만일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수록된 사람이 시장에 팔기 위하여 포도주나 과실주를 제조하거든 그에게 간곡히 권고할 것이며 그런 후에도 그가 만일 그 일을 계속하면 그를 교회의 책벌 아래 두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하지 말도록 설득하였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담시켜 둘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 마음과 가마력을 다하여 모든 종류의 악한 행위를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날에 우리가 미친 영향으로 술꾼이 된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될 것인가? 우리는 대속제일에 해당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조만간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사될 것이다. 우리가 이성을 왜곡시키고 덕성과 순결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파괴시키는 자극제 사용을 장려하는 일을 했다면 하늘 법정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돈에 대한 애착으로 그릇된 길을 가지 말 것. 나는 몇 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그 땅을 살 당시에는 포도주용 포도나무가 심겨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포도를 한 근이라도 포도주 공장에 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팔아서 돈을 받으면 내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그것이 포도주로 양조되도록 하여 부절제의 사업을 돕느니 차라리 포도를 나무 위에서 찍어버리겠다. 돈에 대한 사랑이 양심을 거스르도록 사람들을 유도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번 돈이 주님의 금고에 바쳐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헌금을 간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은 그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그분의 율법을 범한 대가로 얻은 것이다. 자기가 포도주나 과실주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서 결국 이웃들은 술꾼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범법자에게 구실이 되지 못한다. 결국 누군가가 이웃들의 입술에 술병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혼들의 겉옷이 피로 얼룩지도록 해야겠는가? 죄인을 유혹한 사람들에게 선고된 저주를 받을 위험을 무릅써야 하겠는가?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당신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쳐 악마의 사업을 쳐부수는 일에 협력하라고 호소하신다. 말세의 사회 형편을 잘 아시는 구세주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시대를 정죄하는 대표적인 죄라고 지적하셨다. 그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나타나실 때에도 그리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그와 똑같은 상태가 말세에 존재할 것이다. 이 경고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만한 노선을 취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성경과 천연과 이성에 비추어 볼 때 성경과 천연계와 이성이 중독성 음료에 대해 가르치는 빛에 비추어 볼 때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맥주를 만드는 홉 재배에 관여할 수 있으며 시장에 내기 위하여 포도주나 과실주를 제작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만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이웃의 길목에 올무를 놓는 일을 도울 수 있겠는가? 형제들이여, 이 문제를 성경의 빛에 비추어 봐서 모든 일에 절제하도록 결정적인 감화를 끼치도록 하라.
사과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것들은 건강적인 식물로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된 행위 때문에 포도 넝쿨과 사과나무를 시들게 하신다. 우리는 죄악의 개혁자들로 서 있다. 세상 사람과 불신자들이 우리 신앙을 비방할 만한 기회를 주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거룩한 은혜로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에 있는 것과 우리의 생활이 비록 이 원칙들 때문에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익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순수한 원칙들에 따라 지배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6. 절제와 절대 금주. 만약 갈증을 해소할 어떤 음료가 필요하다면 식사 조금 전이나 조금 후에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몸이 요구하는 전부이다. 만약 갈증을 해소할 어떤 음료가 필요하다면 식사 조금 전이나 조금 후에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이 요구하는 전부이다. 절대로 차나 커피나 맥주나 포도주나 기타 어떤 알코올성 음료라도 마시지 말라. 물이야말로 신체 조직에 깨끗해 하는 최선의 음료이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에 대하여 여기에 제시된 교훈은 우리가 숙고할 만한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우리는 절제할 수 없는 유혹을 계속 받는다.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주신 복을 사용하는 일에 엄격히 절제해야 하는 동시에 모든 해롭고 타락시키는 방종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는 음식의 유혹에 들려 있다. 특히 대도시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방종이 도처에 손짓하고 있다. 다니엘처럼 자신을 더럽히기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절제 습관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왕성한 체력과 굳센 인내력은 비상시에 인출해 쓰기 위해 은행에 애치해둔 것이다. 선정적이고 무가치한 문학에서 젊은이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소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따금 거론된다. 그것은 마치 술주정뱅이에게 위스키나 브랜디 대신에 포도주, 맥주, 사이다와 같이 부드러운 알코올성 음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의 주벽을 치료해 주고자 노력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좀 더 강한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계속해서 일으켜 축혀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좀 더 강한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게 될 것이다. 술꾼을 위한 유일한 방어책은 완전히 금주하는 일뿐이다.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이다.